말씀을 가지고 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칠병이삼오라고 이렇게 표제를 보통 다는데요. 칠병이삼오의 기적입니다. 두어 마리, 생선 두어 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조금 덜한 거냐?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는데 여기는 4,000명이니까 그보다 좀 못한 기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만큼이나 이것 또한 큰 권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흘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챙겨온 음식이나 또는 그 생각했던 일정보다 이렇게 많아지고 또 먹을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아닌 곳에서도 이런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 얼마나 이 스펙타클하고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흘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것, 성경 어디선가 이 떡에 대한 이 공급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7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느낌, 이 천사의 멘트에서 나오는 이 느낌과 느낌으로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2절부터 3절까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바라보던 천사가 그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이 체력적으로 딸려서 그 사명 완수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은혜의 집회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배고파서 가다가 기진할지도 모른다라고 모르는 그러한 이 무리들의 모습이 뭔가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때는 그래서 엘리야 혼자 이렇게 날뛰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체력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이 뉘앙스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전할 사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 무리들도 제자 못지않은 증거자입니다.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이거 주님의 사역에 큰 손해겠죠.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보이셨겠습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셨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 자들이 가서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사역하신 것은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명이죠. 이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엘리야도 사명자였습니다. 이 사명자가 길에서 기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 잘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식당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왜? 교회에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잘 먹여야 됩니다.
교육자들 잘 먹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특별히 칭찬함으로써 더 많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들을 먹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사명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들은 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된 바는 다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잘 보고 들어야 되고요. 더불어 그 사명자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 사는 것은 사명에 대해서 불충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세상적인 것들. 예배당에 나왔는데 머릿속에 드라마 다음 편 궁금해져서 그 전편에서 나왔던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자꾸 마음속에 아른아른 거리고 이러면 이 복음의 말씀에 방해가 되겠죠. 우리가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셔서 늘 새 힘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출해 내시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제자들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어떡하냐 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두려워하시지도 않고 이미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 펼쳐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기적으로 그냥 마술쇼처럼 보고 한번 놀라고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7병 2, 3, 5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넌지시 질문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너네 한번 이 문제로 여겨봐라. 그 다음에 이제 행할 일들을 보고 이게 무슨 교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의 그러한 감화 감동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이렇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질문을 던져준 거죠.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제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그냥 조용히 그냥 보내시죠. 그거예요. 그냥 보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믿음 없는 것을 추스리시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고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너희들한테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7개가 있습니다. 대답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틀렸어.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이제 한번 생각해 봤지? 자,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자.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일단 앉게 하셨습니다. 일단 기대감 막 폭발하겠죠.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한 50명씩 모여 앉게 만드셨어요. 약간 중그룹 정도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받은 것을 또 제자들은 또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뭔가 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걸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또 가져다가 날랐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느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비슷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또 기록을 해왔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비슷하죠. 둘 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급박하고 심각한 고민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이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7마리가 있었고요. 또 이 선지자의 남편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과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비슷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죠. 너한테 뭐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잘 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아예 포기해버리지는 못하게 만드는 뭔가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요거 가지고 하루 더 먹고 굶어 죽는. 요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버리기에는 아깝고 누구 주잔이 줄 수도 없는, 그러나 혼자 먹기에는 좀 민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쩔쩔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온갖 갈등이 다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번 먹으면 끝인데 하루 먹을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게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애 기분 나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남겨주셨다고 냈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러나 그걸 잡고 있자니 너희가 너무 구차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도출해 내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부일 수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요거 하나 가지고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근데 나는 목숨 걸어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것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면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의 상징이죠. 이 작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것,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 이 믿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아니죠. 떡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교훈이죠, 교훈. 가르침, 또 복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교훈이, 이 작은 교훈 하나, 이 작은 믿음 하나,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드러냈을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이 7개의 떡이 7개니까 제자들 중에서 12명이죠.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인데 서열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도로 여기까지만 딱 해서 먹고 끝나면 7명, 딱 예수님 포함해서 7명만 배도 안 부르고 살짝 그냥 끼니만 좀 때우고
그렇게 사건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그런 갈등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걸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 먹고 끝날 거, 나머지 3,993명은 굶어서 쫄쫄 집에 돌아가야 될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입니다. 표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적은 뭡니까? 사인이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적, 사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배불리 먹고 힘을 내서 힘있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먹은 건 단백질, 물고기 2마리, 물고기, 단백질, 또 빵, 탄수화물 이런 것이겠지만 이것이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강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이제 살겠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풍족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표정이 어두워요. 항상 뭔가 지쳐 보이고 마음에 그늘이 져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먹은 게 아닌데 생명력이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살겠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 살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죽어가다가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살겠다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혼자, 예수님 십자가 한 번 지셨잖아요. 한 명 지신 건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괜히 염려하고 있어요?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물고기 떡 7개로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회 시간에 나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더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양적인 비교, 우리 질적인 비교에서 예수님 바쁘시겠지? 내 기도 잘 안 들리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풍성하게 예수님 능력에 한계 유한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무한 그 공급자들이, 그 바다의 수요자들이 채워지고 남음이 있을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죠. 헤롯의 교훈이죠. 이런 것들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눈에 나타나는 거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내면의 말씀과 교훈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거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7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남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강주리는 광주리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광주리는 기적이 아닌데 어디서 광주리 크죠? 여러분 광주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구니하고 광주리의 차이를 아시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구니는 그냥 바구니입니다. 이만한 바구니 손에 들고 이렇게, 그렇죠? 광주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망갈 때 광주리에 이렇게 메어 달려서 내려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광주리 타고 내려가고, 아닌가요? 제가 헷갈리겠네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가 숨을 만큼 크기예요. 크죠.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그 큰 마트, 대형 마트 가면은 그 카트 있죠. 큰 카트 있습니다. 그냥 보통 작은 카트 말고요. 큰 카트. 그 정도 용량입니다. 거기에 잔뜩 닿으면은 한 달치 월급이 다 날아가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 장바구니 바구니 크기하고 카트하고 차이 정도 나겠죠. 근데 7강주리, 그러니까 엄청나다라는 거죠. 7강주리만큼을 남겨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광주리 어디서 났느냐?
야야야 물고기 야 떡 지금 막 넘쳐 나오고 있어. 야 이거 담아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 해서 갖고 온 걸까요? 먹고 남은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풍성하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남은 양이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광주리 7개에 다 담겨지는, 그러니까 광주리가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 담을 수 있을 만큼 담고 남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열왕기에도 보면요, 그릇을 빌려와서 그릇만큼 채워주시고 그릇 없으니까 딱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또 담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예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게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하게 주세요. 넘치게 주십니다. 왜 넘치게 주실까요? 넘치고 남아서 나누게 하시려고. 항상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면 얻게 되는데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세요. 기도 응답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주세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세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성령 주셨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흘러 넘치면 옆으로 번지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꽉 차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급은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우리 청년들이 부족해서 서로 이렇게 좀 가난한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후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후원을 부탁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다 드리고 왔어요. 엄청 남았어요. 저는 모자랄 줄 알았는데 남아서 오히려 거기다 선물해 드리고 왔습니다. 모든 재정.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십니다. 항상 구하십시오. 생각한 것보다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충만하게 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 12,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이 세대가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근데 보시면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은혜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 들으려고 겸손히 엎드렸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의 집회가 끝날 때쯤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표적은 실컷 보여주셨는데, 실컷 나타내셨어요. 막 눈 먼저 뜨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 이렇게 세우시고, 죽어가는 자녀들 막 살려주시고, 막 이렇게 은혜와 표적을 막 보이셨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살아나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실 것인데 이미도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또 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표적을 이미 보여줬으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고 나중에 와서 힐난하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됩니다. 실컷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만했는데 그 자리에는 있지 않다가 나중에 어디서 딱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흠 가지고 교회 욕하고 비판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은혜 받으려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거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이 태도, 이런 것들이 이들로 은혜 받게 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 또 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텐데 그 자리에 없고 은혜가 이미 지나가고 나서 은혜 받을 자세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하시고 계속 나타나고 계시는데 표적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표적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 없다. 그들이 보는 건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이거 보게 될 텐데 그마저도 깨닫지 못할 것이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공생애를 사셨던 그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를 따지면요, 엄청난 그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신 시간이 33년, 그 짧은 기간, 그 은혜 받은 그 시기에 이 사람들 그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세대가 그 표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회개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은혜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서 예수님 오셔서 그 떡 나눠주는 이 표적의 자리를 보여주시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표적을 더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겐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건 뭘까요?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냥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왕이 정치 세력으로 로마, 악한 저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오히려 무엇이 악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악했습니다. 자기 심령이 악하였죠.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기에 표적이 보여지지도 않고 은혜가 적용되지도 않고 회개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때로는 슬프고 또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